격려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다른 곳에 앉아 있다가 오늘은 또 내 옆자리에 앉아 있어서 또 반가운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자, 오늘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육신에 목마름이 있죠.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갈망하고 배고플 때는 양식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물과 양식을 우리의 그 필요를 채우려고 한다면 또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갈급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돈 가지고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금방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의 갈급함을 성령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바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인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인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또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하면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어요. 그 가운데 크게 나눴을 때 5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오늘 42편이죠. 그래서 이건 제2권의 첫 번째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썼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까? 고라자손의 시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남긴 교훈. 그다음 고라자손은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고라자손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아요. 다만 고라의 자손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주로 다윗 왕 시대에 찬양대 대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고라는 그리 훌륭한 인물이 못 됩니다. 고라는 안타깝게도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고라의 후손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셔서 다윗 왕 시대 때는 그들이 찬양대 대원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쓰임을 받은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 아시겠죠? 고라자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 고라라고 하는 인물은 레위지파, 모세, 아론 다 레위지파 아닙니까? 레위지파, 레위의 증손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고라고, 고라의 자손은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에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시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2가지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는가. 첫 번째는 이 시인은 사람의 비방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괴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참 상처가 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시인도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여러분 10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야, 뼈를 찌르는 칼같이 찔러대는 그 누군가의 말,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상처를 안기는 그 누군가의 말.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할 때 주로 어떤 말을 씁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해결책이 없는 걸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 없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 여러분 두 번 나와요. 3절에서도 한 번 나오고 10절에서도 한 번 나오고 두 번이나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참 시인을 괴롭히는 주변에 악한 자들이 있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참으로 시인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며 비방하는 자들이구나. 그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 심정에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듣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로부터, 우리의 친지들로부터,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너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는지도 모르지. 그것도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이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댑니다. 그랬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괴롭지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조롱의 소리, 비방과 박해 소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본시의 첫 부분에서 여러분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을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짤막한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많은 것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괴로운 심정 가운데서 원수 대적들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서 현실적으로는 아무 자기가 가진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내뱉는 한마디 하나님이여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 더 이상 길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여 주여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시인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인은 원수의 압제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성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그 시절을 회고하는 것을 보면 지금 성일이 돼도 요즘으로 친다면 우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겠죠. 이 거룩한 날이 되어져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그가 여러분 참으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은 6절을 한번 봐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땅을 헤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최북단에 있는 헤르몬산에 가 있기도 해요. 원수에게 쫓겨서 어떤 상황 때문에 쫓기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땅을 얘기할 때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최북단 지역은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최남단 지역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 단보다도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에서 2,800m가 넘는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큰 산이에요. 그게 바로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 헤르몬산입니다. 미살산은 성경에는 여기 외에는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산인지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헤르몬산의 한 높은 봉우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요단 땅에서, 헤르몬산에서, 미살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전은 나갈 수 없고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코로나 때 여러분 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얼마나 눈치 보였습니까? 요 앞에 있는 카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 때문에 왔다 들랑달랑 거리는 걸 보면서 우리를 보고 입을 삐죽거리며 빈정거렸던 그것을 제가 그들의 그 표정을 본 바가 있어요. 마음 카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또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또 그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시청에서 공문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눈치를 보며 정말 예배 규제를 당하고 예배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이런 경우도 우리 겪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배 부수를 늘리고 오후 예배는 저녁으로 돌리고 막 이러면서도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안 빠뜨리려고 애를 쓰는 바람에 우리는 코로나의 큰 직격탄을 맞지는 않았어요. 큰 어려움은 안 겪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모임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유롭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몰라요. 저도 12.6 직후에 군대에 있으면서 예배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한 주간 내도록 기도했어요. 최전방에서 철제 근무를 서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꼭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에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22살밖에 안 되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제대하는 그날까지 제가 한 번 다 주일날 예배 빠뜨리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그 이후에는 예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전방에서는 비상이 걸린다, 전방이 아니에요. 후방도 마찬가지. 비상이 걸린다면 꼼짝달싹 못합니다. 어떨 때는 주일날 비상이 걸리기도 해요. 그런데도 제가 중대장 찾아가서 막 단판을 짓고, 그럼 중대장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모르겠다. 난 책임지지 않을 테니까 너는 몰래 빠져나간 거로 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넌 빠져나간 거니까 네 걸리면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보내줬어요. 그래 그때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일 성수 못하고 저런 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핑계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로 사모하면,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면,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어떤 길을 통해서든지 기적같이 열어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조직보다 더 경직된 조직이 있습니까? 명령 한마디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조직인데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일 성수하는데 힘을 쏟읍시다. 혹시 주일 성수가 어려운 이런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답답할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답답함이 변하여서 당연한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은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을 맞았는데도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진 분들은 이런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자, 오늘 9절 하반절을 보세요.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의 심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전에는 나만 성의를 지키고 나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인도해서 동행하면서 그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성의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일 성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나올 수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시인은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는 영혼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5절은 이 시의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11절은 이 시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5절과 11절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을 보실랍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 자기 영혼을 향해서 지금 현재 설득을 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가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이 겹치고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 시인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낙심 가운데, 그런 불안한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야말로 믿음이 다운돼 버리고 악한 마귀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시인처럼 스스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야, 니 왜 그렇게 걱정하냐? 왜 그렇게 낙심하냐?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함께해 주실 거야. 여러분, 시인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격려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기 때로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자기 인생이 흔들렸지만, 그러나 자기가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는 내 인생의 반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요, 우리도 이 시인처럼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영혼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라요. 그 마음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인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을 때, 예배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어떤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에는 물을 찾기가 쉽지만 건기에는 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도 물을 찾기가 어렵지만은 이 사슴도 때로는 여러분 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헤맬 때가 많답니다. 근데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열이 많은 동물. 예. 자, 그리고 다혈질의 체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때 먹어주지 않으면 이 몸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은 이 목목이 마를 때 그 참 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물을 찾는 순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는데요. 발걸음을 돌이키고 돌아와 봤자 이거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물을 찾으려고 애쓴답니다. 네? 그리고 물이 없어서 괴로울 때는 사슴이 소리를 내서 우는데
아주 처절한 울음소리를 낸대요. 목이 말라가지고 막 울부짖을 때. 이 시인은 아까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 등지를 떠돌면서 도망을 다녔다 그랬지요. 여러 산지 여러 광야를 떠돌다 보니까 이런 사슴들, 목이 말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슴들, 목이 몰라서 애타게 울부짖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그 소리를 듣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사슴이 얼마나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지 알았단 말이죠. 근데 자기 심정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그 심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그 심정이 꼭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며 헤매이는 것 같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목말라 헐떡이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가장 좋은 곳은 어느 곳입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성전을 멀리 떨어져 나와 있지만 성전에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까? 그런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슴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람 역시도 물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육신도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바로 영적인 물, 성령의 은혜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 은혜 안 받아도 괜찮다는 생각 가지고 그야말로 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꼭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주세요. 내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 시간에 저에게도 오늘 만나주세요.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세요.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뭐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형통해도, 다른 것 때문에 이것저것 좋은 일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그게 없어서 늘 허전하고, 그게 없어서 늘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 부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 부분이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나의 공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어떤 심정으로 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는 아마 성전에 나가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체적인 얼굴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꼭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쫓겨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나그네 인생이 되어가지고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그런 경험이 지금 별로 없다 보니까 과거에 그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얼굴을 배웠던 그 체험을 다시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편 1절에서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춰주세요. 이런 갈망을 그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SBS 방송 가운데 TV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방영된 백구의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6년 동안 이 흰 개 백구를 갖다가 진돗개더라고요. 집에서 길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백구는 할아버지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진지 몰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간암에 걸리셔서, 연세가 많고 간암에 걸리셔서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할아버지와 백구가 살고 있던 그 집도 너무 오래된 폐허 같은 집이었기 때문에 그만 시에서 나와서 철거를 했어요. 뜯기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도 안 계시죠. 살던 집도 사라져 버렸죠. 근데 그곳에서 백구는 멍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할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다렸느냐? 4년 동안 기다렸다. 4년 동안. 이웃집 아주머니가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챙겨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방영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백구를 갖다가 데려가서 건강 검진도 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집에다가 이제 입양시켜 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백구는 4년 동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예요?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 만날 수 없는 할아버지. 근데도 4년 동안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참 이 의리 있는 이 백구,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백구가 기다리는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할 때 친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을 때까지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찾읍시다. 내가 오늘을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십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며 때로는 그 말로서 칼로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막 갈급하고 메말라질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질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고 내 인생마저도 흔들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요.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어떤 은총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친히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 때가 있대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모든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을 펼치시고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시편 45편 5절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마음에 번민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는 그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날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응답해 주시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오랫동안 믿다 보니 너무 우리 예배가 형식화되고 우리 시장이 너무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오늘 시인처럼 정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그런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찾았을 때 우리를 친히 만나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라자손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그 시인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버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지치고 부대끼고 아버지 그래서 마음이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런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영혼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메마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